삶을 사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저자인 에픽테토스는 AD 50년에 태어나 120년까지 살았다. 70세에 사망했다. 몸이 선천적으로 약한 데다 절름발이었습니다. 로마 동쪽의 변방지역인 히에로폴리스에서 노예였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이 터키 지역입니다. 즉 세습 노비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주인을 잘 만나서 그 주인이 에픽테토스의 지적 능력이 아까워 로마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것들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만남에 의해 인생의 항로가 바꿔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남편, 아내, 친구 등등. 그래서 만남 자체도 무척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며 일단 만나기 시작하면 그 만남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에픽테토스는 본인 인생의 주인 에파트로디토스를 만나 인생의 항로가 선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인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 주인은 네로 황제의 행정비서관을 지낸 에파트로디토스였다. 로마로 간 에픽테토스는 스토아파의 철학자인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제자가 되었다. 휴머니스트인 루푸스는 에픽테토스의 사상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기 90년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지식인들의 영향력이 두려워서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모두 추방하였다. 그리하여 에픽테토스는 그리스 북서 해안이 니콜폴리스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고아들의 구호와 교육에 힘을 썼다. 그제 도구는 낡은 침상과 책상이 전부였다고 한다. 강의는 단순한 생활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였다고 하며 일상생활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항상 삼위지혜를 설파하였다고 한다. 직접 쓴 책은 없으나 제자인 아리아노스가 구술한 것을 받아 쓴 것이 어록이라는 책입니다. 총 8권이었으나 현재 전해 내려오는 책은 4권뿐이다. 그 중에 일부가 삼위기술이라는 이 책이다. 로마의 철학자이면서 황제인 마르쿠스 아울레니스가 평생 흠모하고 사숙했던 대상이 바로 에픽테토스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저서 명상록도 에픽테토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고백한다. 스토아학파의 창시자는 제논이다. BC 336년에 태어나 BC 264년에 죽었다. 72세에 사망하였다. 제논은 크세노폰이 쓴 소크라테스의 회상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철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아무튼 스토아학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둔 재판정에서의 당당함, 침착함, 검소함, 외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당한 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믿음 등에 관해서 제논은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에 놀랐다고 한다. 제논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행복은 자연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자연은 계획적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로고스적 실제로서 우주는 이것에 의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형성되고 지배된다. 인간 또한 우주의 로고스를 나눠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따른다는 것은 자연이 본성에 따른다는 뜻이며 자기 로고스에 따른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다. 인간도 우주의 로고스를 나눠 가진 이상 모든 인간이 신의 자식으로부터 같은 종족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세계 시민주의, 즉 코스모폴리타니즘이다. 지혜란 신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즉 인간 생활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이라는 말이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지혜를 습득하도록 삼위 기술을 연마하는 것, 곧 연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갖춘 사람을 현자 혹은 철인이라 합니다. 현자는 인간으로서의 유한한 운명을 직시하고 주어진 삶을 기꺼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 즉 자연에 따라 사는 사람, 순리대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작가의 의도대로 연극 속에 등장하는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작가가 단막극을 쓰면 짧은 생을 사는 것이고 장막극을 쓰면 좀 오래 사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의사와 상관없이 가난뱅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절름발이 혹은 지도자, 평범한 시민 등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간은 각자 자기가 맡은 배역을 온 힘을 다해 연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역은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관객이 하는 것인데 관객은 누구냐면 바로 신입니다. 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자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관념, 욕망, 생각, 인간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육체, 재산, 권력, 평판, 인간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관심이나 헛심을 쓰면 안 됩니다.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 아니고 바로 외부 세계의 것입니다. 또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자연인이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이면 된다. 외계의 것에 대해 초연할 수만 있다면 평정에 들 수 있겠지요. 즉 외계의 것들이 주는 고통과 쾌락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다면 마음이 평정되겠지요.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부동심입니다. 에픽테토스왈 노예였고 가난했으며 절름발이었던 나 에픽테토스는 결국 신의 친구였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오로지 그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남의 것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대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그대를 제지하는 것도 없을 것이며 그대 또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길이야말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모습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지 거죽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하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성의 잣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살피고 만일 자신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십시오. 욕망에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혐오감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한사코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피하고 싶은 것에 말려들면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뜻대로만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연히 섭리에 어긋나는 일은 피하십시오. 질병, 죽음, 가난 등 외적인 것을 피하려고 하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에 따라 어떤 것은 추구하고 어떤 것은 적절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물이 본성을 보십시오. 만일 그대가 가장 아끼는 잔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하나의 잔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좋아하는 것은 단지 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그 잔이 깨질지라도 잔의 본성, 즉 사물이 본성만 파악하고 있으면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연히 섭리에 따르는 길입니다. 그때 시작하기에 앞서 그것이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공중목욕탕에서 목욕할 생각이라면 먼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목욕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물을 튀기는 사람, 왁작지껄 떠드는 사람, 혹은 몸을 부딪히는 사람, 남의 물건을 노리는 사람, 그대 자신이 목욕하기에 앞서 이성의 힘으로써 나의 의지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하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만일 상상했던 어떤 일이 그대에게 발생하여 그대가 화를 낸다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관념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 일 자체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가 가진 관념 때문입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다면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울 것이라는 생각, 바로 그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도 절대 남 탓을 하지 말고 즉 자신이 관념을 탓해야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깨우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 탓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우친 사람은 남 탓도 하지 않고 자신도 탓하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항해 도중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배에서 내려 해변을 걷다 보면 예쁜 조개를 줍는 행운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조개를 줍는 것에 정신이 팔려 배가 출항하려고 하면 선장이 부르는 것을 놓친다면 큰 낭패겠지요. 선장이 부르면 언제라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에픽테토스 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은 중국의 임재산서가 말한 초작주 입처계진이란 말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동서고금 서적을 보면 진리는 하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본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잃게 되면 잃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라고 하십시오. 재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원래 재산이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내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내게 주신 분이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잠시 내게 맡아달라고 해서 보관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재산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이 평정해서입니다. 일을 게을리하면 생계가 끊어질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제1요소입니다. 지혜와 명성 중 보다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삶이 지혜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명성 따위 외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심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처신하십시오. 명성과 삶의 지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한쪽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둘 다 이루었다고 하면 아마 두 개가 다 대충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삶이 연애에 참석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대 앞에 막 음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시다. 점잖게 손을 뻗어 적당한 양만 덜면 되겠지요. 음식이 그대 앞에 놓이지 않고 설사 그냥 지나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으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대에게 차례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오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그대 앞에 놓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가족, 권력, 일, 돈, 명성, 명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신께서 직접 베푼 잔치에 귀한 손님이 되어 초대될 수 있습니다. 그대 앞에 놓인 것을 취하지 않고 더 나아가 무시할 수 있다면 신과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들이 권위를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와 헤라크레이토스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연이 신과 같이 동급이 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자연의 순리에 맞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살라는 것은 신이 내게 준 배역의 역할만 하라는 것이다. 만일 내가 욕심을 부린다면 탐욕이 되는 것이며 신이 내게 준 배역의 역할에 대해 내가 오버액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 세계에 게시되어 있는 선의 율법이다. 맡은 바 배역에 충실하면서 착하게 살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착하게 살면 그 끝이 있다는 것이다. 즉 끝이 창대하다는 뜻이다. 중국의 노자사상 무의자연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흘러가는 물처럼 살라는 말이지 않을까? 흐르는 물은 1등을 하려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유수부쟁선이며
또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이다. 참조. 헤라이크레이토스는 BC 535년에 태어나 BC 475년에 죽었다. 60세 사망. 플라톤, 아리토텔레스, 헤겔, 니체, 칼 포포 등의 영향을 주었다. 디오게네스 BC 412년에 태어나 BC 324년에 사망. 89세에 사망했다. 문명을 반대했으며 자연적인 생활 철학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는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햇볕을 가리지 마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게네스다. 감사합니다.